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분열을 그치는 연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미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영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재직 시절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 4년 연임제이기 때문에 4년을 하고 재선을 실패했다는 것은 그가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인기가 없었다라는 척도가 되게 됩니다. 자, 지미 카터는 그러나 그렇게 재선에 실패한 이후에 퇴직 대통령으로서의 삶이 그야말로 눈부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지요. 그가 100세의 나이로 이제 주님 곁으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영결식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예배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때 이게 영어로는 유로지라고 하는데 이 추모사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추모사를 낭독을 합니다. 미국 장례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추모사가 굉장히 위트 있고 재미있고 뜻깊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장례식 특히 장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것은 우리는 장례 예배가 너무 엄숙하기만 해요. 물론 이제 좋지 않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렇게 뭐 우리로 치면 호상이겠죠. 100세 사셨으니까 호상이지. 그런 장례 같은 경우는 고인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로 그들을 즐겁게 떠나보내는 게 그런 원래는 이제 기독교 장례 문화인데 이런 장례 문화가 우리에게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요. 자, 여하튼 이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어찌 보면 정치적 맞수였던 이 프레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드 포드는 그 닉슨 대통령, 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하야했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라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었죠.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재선을 치를 때 이 포드는 공화당, 지미 카터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이때 포드가 지고 카터가 당선이 된 거예요. 어찌보면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사이는 이렇게 당도 다르고 정치적 선거의 맞수였으니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어떤 계기로 친해지게 됩니다. 이제 어느 한 행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대표 그리고 한 명은 또 명예직으로 전임 대통령으로서 한 두 명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서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였느냐?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포드 대통령은 성공의 교인이었고 그리고 카터 대통령은 침례의 교인이었습니다. 둘 다 개신교 신자였던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개신교 교단들이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찬송가를 쓰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뭐 영어 성경도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교단별로 정해놓은 여러 버전의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별 찬송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교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지만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신앙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을 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뭐 심지어 믿음의 배경도 다른 두 사람, 나이도 차이도 꽤 나요. 그런데도 그 한 가지 공통점만으로 그들은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연결실 때 이 제라드 포드의 아들이었던 스티븐 포드가 나와서 이제 그를 위해서 유로지 그 추모사를 낭독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14분짜리이긴 하고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정말 감동적인 이 추모사를 낭독을 해줬습니다. 그 일부를 번역한 것을 이제 일부만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티븐 포드가 쓴 게 아니라 이 제라드 포드가 죽기 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죽으면 그때 이렇게 추도사를 낭독해줘라고 그 아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지미와 나는 서로를 소중한 친구로 여기기 전부터 맞수로서 존중했습니다. 1976년 선거 결과가 가장 깊고 지속적인 우정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즐거운 주제로 넘어갔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백악관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엉뚱한 파트너십이 워싱턴 정계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린 것은 처음이었지만 결코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이 다르니까 이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각 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람을 축복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카터 가족이 삶을 최대한 살았고 수많은 선행으로 믿음을 보였고 사명을 충만히 완수했으며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은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 나는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오랜 친구여,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마지막 문구인데 이거 마지막 문구는 꼭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와, 이게 누군가를 위한 추모사로서 너무너무 훌륭하다. 집에 온 걸 환영해. 너도 나도 같이 다 천국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가면서 자기 뒤를 따라올 사람에게 이런 유언 같은 거를 남긴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 천국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 같은 천국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동지라는, 형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당도 다르고 정치적 사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친구처럼 지내다가 간 것이죠. 저는 이 두 사람의 참 정치적 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우정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거해서 그 장례식 때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도 해봤지만 그때 민주당 쪽 인사가 와가지고 뭐 추모사를 낭독하면서 이분과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분이 참 좋은 분이었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해요. 추모사 낭독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순서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까지 싸워요. 끝까지 미워해요. 정말 하나가 된다는 그런 전통. 우리가 참 미국에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삶을 대할 때 너의 생각, 너의 문화적 배경, 너의 인종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공통점만으로 너와 나는 저곳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말이죠. 우리에게는 과연 천국을 가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휴머니스트는 그 수많은 차이점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많은 공통점을 다 젖혀두고 한 가지 다른 점만 있으면 그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야, 이런 일이 도대체 나의 먹고 사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불과 알고 있죠. 한 달 전과 지금 기름값이 100원 이상 올랐습니다. 환율도 한 70원 이상 올랐을 거예요. 불과 한 달 전 사이로. 이건 정치적인 요인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그런 분열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의 현재의 삶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한 식당을 갔었는데 그 식당에 가니까 가격은 똑같아요. 양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식재료비가 이만큼 오른 거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결국 이런 분열은 우리 모두의 삶을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열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짧은 내용이 정말 현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의 현세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죠. 자,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졌지만 결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며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요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윤회를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소멸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왜 공산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느냐? 공산주의의 사상적 근원은 유물론인데 유물론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 위에서 태어난 공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공산주의자들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사상적인 좀 이유가 있는 건데, 자,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서 반드시 가게 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서 너와 내가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먼저 간 동지들, 먼저 간 가족들, 먼저 간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갔다가 돌아왔어야 야 천국이 있더라, 가보니까 좋더라, 너도 가자, 응?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 누구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누구도 갔다 온 적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본 적도 없는 사도들의 그 글들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물론 교인들 가운데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봤습니다. 와가지고 주식 투자하려고 서로 정보 교환하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목사 앞에서 대담도 해. 얼마나 제가 목사를 우습게 여기면은 그 앞에서 어느 종목이 앞으로 오를 거니까 이 종목 사라 마라 여전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참 한심해가지고 식사 초대받았는데 그 앞에서 말이야. 자, 그런 거 하려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나오는 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와서 무슨 관계를 얻을 거예요? 뭔 이익을 얻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사회적인 이익도 없고 세상적인 목적도 없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직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지 않고 그것이 뭔가 뿌옇게 느껴지는 거지만 그렇게 뿌옇게 느껴지는 그 무엇도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반드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은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어떤 트랜스 상태가 되는 것만이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거부감이 없으며 그리고 내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성령님께서 분명한 구원의 인을 쳐주신 거예요. 자꾸만 특히 이단들이 와가지고 많이 하는 질문들, 구원받았어요? 확실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아니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예수 만났으면 만난 시간과 날짜와 장소는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거 순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만났을 겁니다. 언제 만났는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만남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자, 그렇게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과 그런 인연 사이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작용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만약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옛날 수행자들, 고행자들처럼 곡기를 끊고 내 삶을 딱 여기서 놓아놓고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하면 돼요. 그저 천국만 있다면, 그저 여기까지가 성령님께서 너에게 천국을 인치어 주셨고 천국은 분명히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수도원 가서 살고 다 기도원 가서 살고 남자는 사제가 되고 여자는 수녀가 돼가지고 그렇게 주여 나를 불러주소서 하고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을 주세요.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동안 너 뭐 했니?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여기서 살아있든지 혹은 갔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열심히 하다가 가는 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 오늘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제활동이든 부모로서의 역할이든 자녀로서의 의무든 간에 각자 부름받은 그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오늘 부름받았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참 힘이 붙입니다. 나도 누구처럼 그냥 쉽게 욕하고 살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그냥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다. 주님, 거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많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나라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틀린 대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웬만하면 합치가 될 텐데 합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반드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먼저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빵점입니다. 빵점. 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란 말이죠. 이걸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일제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 교회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일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총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 칩시다. 돌맞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그나마 친일파 명단에 올랐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황당.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00이면 100 못 받아들인다고 할 겁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 중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요. 저 가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왜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명령을 만약 오늘날 왔다면 우린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빼고 소수의 사람들만 빼고 이 명령 아무도 못 받아들였어요. 예, 우리의 민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받아들여?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민족의 정체성,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먼저였고 그래서 더 빨리 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민족 중요합니다.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그 서울 서초동에 가면 수표교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신석구 목사입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대표 33명 중 한 명으로 3.1운동의 주역 중 한 분이셨죠. 그런데 이 신석구 목사님이 이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그 과정까지 그분이 남기신 일기가 있습니다. 자, 그분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조선인, 그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인으로서 이 조선의 독립,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시 이제 3.1 만세운동은 천도교가 당시 주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도교인이 주도하고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 이거 갖고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답을 얻은 이후에 움직여요. 뭡니까? 그에게는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대의명분, 대한민국을 위한 대의명분의 정체성,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이후에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아. 그런데 행위에 나오는 그 입력과 그 과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대한제국 그때 그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어요. 이거 지금 나중에 이거 누군가 연구를 할 텐데 분명히 그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많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게 독립운동하는데 유리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독립운동해야 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석구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어찌 보면 이 독립운동하는데 유리하니까,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유교적 세계관이 붕괴하고, 이 유교적 세계관이 붕괴한 이후에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빌려온 사람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파한 게 아니에요. 한 민족으로서 기독교가 필요해서 기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사학의 많은 학교들 중에 기독교 정신을 유지하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끝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그거를 택했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는 전자,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를 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임시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세상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완성될 겁니다. 임시 장막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그저 한 세월 왔다가 가는 존재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갈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요 5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 10년, 기껏해야 10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역사의 긴 도도한 강물 동안, 강물이라서 봤을 때 5년과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한 방울에 불과해요. 그 한 방울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 한 방울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아요. 그 한 방울은 만약 그 한 방울 때문에 세상이 썩었다면 원래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방울에 붕괴한 거지, 그 하나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확 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수백 년의 흐름으로 보면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 그 하나 때문에 정말 무슨 나라가 망할 것 마냥 뭐 할 것 마냥 그러지 말자고요. 저놈들을 다 없애버려야 우리가 평해지고 이놈들을 다 치워버려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런 미움의 종사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미웁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특히 거기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다 미친 사람들 같아요. 다 서로 미워가지고 제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데 동원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바로 이 지미 카터를 위해서 이 제라드 포드가 남긴 것처럼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믿는 동지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진보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보수 지지자들도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 이상 핏대를 세우며 욕하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만날 사람들인데, 그 수많은 것이 달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서로 친구가 됐던 카토와 포드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이 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공통점만으로 이제는 그만 좀 미워하고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벌써 무한공한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그 2주 사이에 유족들을 향한 정말 많은 엄청난 비난과 조롱의 글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끔찍합니다. 저는 인간의 악의가 도대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이제는 통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도 서울에서는 한 사건을 두고 두 진영으로 나눠서 정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가 갈등 상황에 처해 있죠. 이 사회적 갈등이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것들이 다 물러가야 된다. 저것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마귀의 선동질에 노란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왼쪽 사람들도 오른쪽 사람 싫어하고요, 오른쪽 사람도 왼쪽 사람 혐오합니다. 그 양쪽을 다 보다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너무너무 끔찍해요. 우리 그런 것 우리 안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중 정말 중요한 사명 하나,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